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으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얼씨없긴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말씀이 임해 못된 습관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인격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 부족한 데 세우셨으니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막을 입히셔서 생명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시므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들어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사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고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 부흥 책에만 있는 거 아니야. 실제 지금 전 세계가 부흥의 도가니에 들어가고 있어. 그 보여준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켄터키주 윌모아시에 있는
작은 소도시인데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그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 부흥이 우리 교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민수님이 새로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예, 인사 한번 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부흥의 증표예요.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부흥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부흥을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먼저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에즈베리 대학교에 제가 확장을 좀 시킬게요, 이걸요. 에즈베리 대학교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인도한 목사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부흥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특징은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사람의 인도가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 오직 성령님의 운행하심만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강력한 부흥이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명 찬양팀들이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린 예배,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성령님만 있다면 부흥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요 예배 기도가 끝나고 성령님께서 임하기 시작하자 아무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가 끝나지 않고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찬양과 경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찬양과 경배뿐 아니라 회개의 간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흥의 소식을 듣고 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음란함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히며 60시간 연속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부흥에는 강력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아주사 부흥, 웨일즈 부흥의 핵심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의 불꽃이 에즈베리에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0년 2월 3일 에즈베리 대학 월요일 채플 시간에 평소와 다름없이 천여 명의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설교를 대신했던 학감의 간증 이후 한 남학생이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셨고 회복시켰는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온 회중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학생들이 올라와 마치 제단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온 회중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가 되어 조용히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 채플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자리를 뜨지 않아 학교 당국은 휴강을 하였고 그 이후 185시간 동안 쉬지 않는 회개와 찬양과 기도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이 뜨거운 부흥이 있었던 곳에 2023년 다시 한번 회개의 부흥의 불길이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에즈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뜨거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즈베리의 부흥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보여주시는 놀라운 증표예요. 이것은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2월 8일 한 달 전이죠. 2월 8일 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3일 동안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그리고 그 지역 목사님들 50개 주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대학교 캠퍼스를
운동장을 가득 채워서 예배를 13일 동안 24시간 드리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은 실질적으로 1970년도에 그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자리는 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가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가문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문을 갖고 있는 집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문을 만드셔야 돼요. 집을. 하나님은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바탕을 만드셔야 돼요. 1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2대 3대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냥 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쌓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1970년도 2월 3일 날 진짜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다시 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천여 명의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학생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셨고, 그리고 그 위에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자 온 학생과 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부흥의 불이 붙자 185시간 동안, 약 일주일 넘죠? 시간 동안에 휴강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70년, 다시 2023년에 2월 달에 2월 3일 날 그때 일어났는데 2월 8일 날 부흥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 데나 복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원리는,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 아무 곳이나 불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얻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를 알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놀라운 복음서 같은 역사 같은 병고침 역사를 하고 귀신 쫓겨가는 역사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체험할 때, 그러니까 이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냐? 말씀이 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원리예요. 답사, 부흥이라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 통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듯이 정말 사모함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죽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왜? 복음서 같은 역사를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눈물로 나를 드리는 헌신으로 부르짖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부흥의 불씨가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 그냥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부흥을 위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20명의 성도들. 그렇죠?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넘겼어요. 14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뭐에 힘씁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몇 명이요? 120명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세요. 감난산에서 500명의 성도를 봐요. 그리고 나서 120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가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다른 말로 기도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받고 우리가 모이자.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10일 동안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오순절 날 마가닥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생수로 생명력으로 생기를 임하시고 불과 같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불덩이를 던져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불덩이가 임해야 돼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대에 오르시기 전에 누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자 4절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누가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집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약태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꿀을 먹으면서 거기서 야생꿀을 먹으면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뭘로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연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이 우리 사랑연교회 그 부흥의 불이 붙길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뭡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의 부흥 현장마다 아까 나왔지만은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있었죠. 웨일즈 부흥운동, 아주사거리 부흥운동, 이런 부흥이 1907년도에 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내가 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내가 봐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암 같은 것이 걸려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먼저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권적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할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회개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아요. 얼마나 헌신된 일이 있었냐.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 말씀드렸죠. 청년 1년 반 전에 자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청년들이 수없이 많은데 더 놀라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한 교수님의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문자로 통해 말씀드렸던 홍 교수님의 분인데, 홍 교수님, 여러분, 우리는 단지 2023년 2월 8일 날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의 그 밖으로 보여지는 막
학생들이 13일 동안 24시간 기도하고 막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운동장을 캠퍼스를 가득 채워서 기도하고 이것만 보면 부흥이 일어났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헌신자가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는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한 헌신자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중앙 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홍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홍 교수님이라는 이분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시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14년간 교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2015년에 이 에즈베리 대학교로 쉽게 얘기하면 1년간 안식년, 그러니까 방문 교수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1년간 안식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수님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이제 이 교수학을 싹 내려놓고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와서 이제 너 1년 동안이 아니라 계속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풀타임으로 24시간 해라. 학생을 가르쳐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교수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신비한 이 음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교수학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나님 저도 먹고 살고 우리 자식들도 교육시키는데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와서 24시간 기도만 하면 누가 우리 자녀를 양육시켜주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부인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교수님이 말레이시아에서 교수사역, 그 말레이시아 신학교에 있는 교수사역을 싹 내려놓고 2019년에 에즈베리 대학교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쉽게 얘기하면 에즈베리 대학교 일모시로.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이 교수님이 이제 2019년 기도했어요. 2020년도에는 하나님 또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제는 너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사인판이라고 하고 앞에 뒤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저기 보면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셨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죠?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과 내게 오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율모시의 대각성 운동과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이걸 앞뒤로 이분이 뒤에 앞뒤에다가 이렇게 저기 앞뒤에 맨 거예요. 저렇게 갖고 2년 동안 저걸 메고 2년 동안 이분이 계속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과 나에게 오십니다. 율모시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것을 메고 앞뒤에 메고 이렇게 여기 앞뒤에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학 교수 되시는 분이 저 사람 미쳤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계속 메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불렀냐? 샌드위치맨. 왜냐면 샌드위치가 있잖아요. 양쪽에 딱 겹쳐지듯이 샌드위치 같이 그렇게 양쪽에 메고 다니더라고.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분이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메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부흥이 일어나기 10개월 전에, 그러니까 2022년 한 8월 정도 됐겠죠?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 임하셔갖고, 야, 너 이제 이 부흥은 걱정하지 말고 너 뉴욕에 있는 홈리스, 쉽게 얘기하면 노숙자 가서 그 사역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대학 교수직 다 내려놓고 와서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저한테 이제는 이 부흥을 위해서 그만 기도하고 이제는 뉴욕에 가서
노숙자 사역을 하라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부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이 자리에서 내 이름을 지워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이제 이곳에서 내 이름을 지워라. 가서 홈리스, 노숙자 사역을 해라. 라고 이분이 순종해가지고 10개월 전에 뉴욕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23년 2월 8일 하루 전날 홍콩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5주 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홍콩에서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날 수요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하늘이 딱 보는데 너무나 영롱한 빛같이 너무나 찬란한 빛이 쫙 이렇게 비춰오는 걸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뭔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버스를 타고 자기가 노숙자 이제 사역하는 곳에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약에 찌들고 술에 찌들어가지고 너무나 그 영혼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의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흥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흥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이 영혼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이 뭡니까? 수요일 날 11시란 말이에요. 실제 그 윌모아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난 시간에 이분이 그때도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헌신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류흥열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대요. 뭐가 궁금했냐면 그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받았으니까 자기가 사모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류흥열 목사님이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모님이 이분이시거든요. 이분의 대답, 저분이신데 저분의 대답이 그냥 간결했어요. 한마디로 딱 나는 그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걸 하나 덧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님이 만약에 온다라도 야, 당신 미쳤어? 아니, 당신이 이렇게 좋은 교수직 내려놓고 가서 기도만 한다고? 만약 부인이 반대했다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모님 되시는 분이 그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주님을 따르는 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부흥 현장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4년 동안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교수직을 싹 내려놓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일로 와서 24시간 기도만 한 이 목사님 부부, 또 젊은 청춘을 하나님 앞에 드린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했던 많은 동력자들, 성도를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다시 한번, 자,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막 목이 다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물에 여러분 물 마시고 싶어서 얼마나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씨는 부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이 한국교회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흥을 바라는 이 세대에
어디 하나면 부흥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약대초소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외로이 기도한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광야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그 골방에서 주님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날로 앉아 엎드리며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일생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우리 새하늘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저의 일생을 올려드리기로 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즈벨의 부흥은 밖으로 볼 때는 야 놀랍다. 어떻게 저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이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나냐. 어떻게 2월 8일부터 13일 동안 24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전 세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냐. 참 부럽다. 하지만 그 뒤에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잖아요. 14년 동안 교수학을 했는데 그거 싹 내려놔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레이시아에서 잘 살던 삶이 있겠어요? 근데 싹 버리고 이 윌모아시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아까 여러분 봤잖아요. 그 양쪽에 판을 메고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에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이제는 기도한다고 하더만 미쳤나 봐. 미쳐. 아니 미친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대학 교수가 똑똑한 대학 교수가 그 판을 양쪽에 이렇게 메고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당신과 우리에게 곧 오십니다. 성님 임하십시오. 율무하시오. 대각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판을 메고 여러분 거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똑똑한 대학 교수가 지금 정신이 이제 돌았나 보다 완전히. 그런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은 그런 순종자가 없이는 역사를 못 이루세요.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일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생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을 깨워. 여러분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미국도 새벽을 깨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부흥을 달라고.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부흥이 한국교회에 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 모셨는데 그 아들 되는 청년이 몸이 안 좋아요. 근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알면 안 돼요. 술 중독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알면 안 돼요. 이곳에 부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그러기서는 기도하는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집에서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귀신이 예배 시간에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풀어진 역사를 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부흥을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올해 이룰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증표를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같이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 제가 부르짖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 부흥의 도화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주님, 제가 부르짖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고, 여러분, 이왕 한번 사는 거, 그냥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살아있는 교회 세우고 왔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부흥의 불씨가 되고 왔습니다. 부흥의 도화선이 되고 왔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제가 보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턱걸이 구원받듯이, 나 하나 괜시히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 살아있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부흥을 통해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1000명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0명이 될지 200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우리 교회에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 13년까지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이곳을 채우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단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하고 우리 찬양하고 다시 결단기도 한번 합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기도문을 제가 쓴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시작.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에즈베리 대학교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 위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 부흥의 도화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 한번 생명이 생명나고 한번 나오세요. 여러분, 이 가사에 보시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주님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 아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낳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썩어짐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낳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 아래 밀알이 되어 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위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곳에 강력한 부흥의 불이,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기도 다시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순절 마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에즈베리 대학교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 위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 부흥의 도화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버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도화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죽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제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복음서 같은 역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귀신이 쫓겨나며 질병이 치유되며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한 가정마다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권능이 마음을 통하여서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저 문에서부터 녹아져서 회개가 터져나오며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며 못된 습관들이 끊어지며 하나님, 중독들이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락 중독, 약물 중독의 중독들이 싹 끊어지며 성으로 세울 줄 믿사오니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